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33장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33장 3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5절, 16절, 17절, 18절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29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오늘은 32장과 33장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본문 32장에서 욥의 세 친구 외에 번외편으로 새로운 캐릭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시 친분이 있었던 사람인 듯하고 욥의 세 친구와 욥을 포함한 4명보다는 젊은 사람, 그래서 자신의 연소함 때문에 대화를 듣고 있었을 뿐 대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32장부터 시작되는 이 엘리후의 변론은요, 꽤 길게 37장까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이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고통에 대한 논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초반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것을 꺾을 수가 없었던 세 친구는 말하기를 그칩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분노하며 발언을 시작하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첫 번째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말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세 친구랑 엘리후까지 4명은 그렇게 들었나 봅니다. 두 번째는 세 친구에 대한 분노였는데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욥을 굴복시키지 못한 3명의 선배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33장부터 기록된 이 엘리후의 발언은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우선은 욥의 발언에 이미 답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욥의 발언을 되풀이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이 했던 말들을 반복하면서 너도 이미 말했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말해도 이렇게 말했어.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면 순전 불의도 없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너의 잘못을 찾으셨고 그런 너를 주께서 너의 발을 묶으셨고 감시하는 중이라고 너 스스로 말하지 않았는가. 그게 이유 맞다. 너는 죄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에게 가르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이용해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두렵게 하시면서 그의 행실을 고치라고 경고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하심으로 어떤 사람에게 있는 악함, 죄악, 옳지 않은 행실을 버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목적이 있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교만을 막으신다.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멸망치 않게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은 그의 영혼을 건져내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는 말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논리들을 보면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엘리후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를 사랑으로,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철석같이 맞는 말이 오늘 이 상황에서는 미스매치가 되었다는 건데요. 엘리후는 이 논리를 욥에게 대입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대입합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가족을 잃은 자에게,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엘리후를 놓고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후가 과연 제정신이었던 걸까요? 우리 주변에도 또 세월을 지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절망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차마 무엇이라 위로도 할 수 없는, 오히려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미안해지는 사건들을 맞닥뜨린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엘리후처럼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맞는 말이라고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적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공동체의 교인 중에 아주 큰 슬픔을 당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계셨던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참 안 된 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득이 되겠어? 기도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도 하고 마음도 모으고 이 사건이 구심점이 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이 맞닥뜨린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가끔 그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분은 고난 중의 교우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공감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 애초에 자신의 영역에는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엘리후의 말은 구구절절이 맞지만 100% 틀려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후는 욥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했던 것이죠. 만약 욥이 엘리후의 형제였다면, 그의 부모나 친척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당한 자가 있다면 그를 내 형제로, 가족으로 여기시고 생각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 누구도,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우리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2월 대림절을 지나면서 더 절절히 기억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 상관없던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려 하셨던 예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묻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그 사랑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닮기를 고대하는 올바른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